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깃발을 꽂았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잘됨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갖고 나왔지만은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 바다에 길이 열려져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니죠.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휴심을 갖고 난 후에 그 아래 르비딤까지 갔습니다. 오늘 18장은 르비딤의, 17장은 르비딤에 있던 사건을 말하는데, 그럼 르비딤이 어디인지 한번 지도로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마라 엘림, 거기 르비딤 도착합니다. 다른 지도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고센 땅에서 와서 저기 르비딤, 시내산 바로 위까지 르비딤, 여기에서 아멜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데, 자, 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여기 8절,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말에 바람잘 날 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오는가? 아닙니다.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다, 후회해 본 적도 없다, 아픈 적도 없다, 나는 날마다 기쁨과 웃음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은 천사 수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일이 이제 편안할 만하면 또 여기 어려움이 있고 또 저기 고난이 있고, 그게 뭔가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왔고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르비딤 광야인데, 근데 여기에 아멜렉 족속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멜렉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한번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을 자 보십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멜렉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이 한 족속을 이루는데, 그럼 여기서 이 아멜렉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과 쌍둥이 형제지만 이들의 삶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을,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육신적인 에서가 영적인 야곱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서는요, 정말 교회라고는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냥 교회 밖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삶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지금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또 자기들 땅을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자, 광야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쭉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움직인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목양교인들이 다 지금 일어나서 어디 갑시다 하면은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뒤처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건 뭐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뒤처지는, 피곤해서 뒤처지는 사람을 공격하고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좀 건강한 자녀가 좀 한두 대 맞고 오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주 약하고 아픈 이런 자녀를 누가 때리면요, 그 부모 마음은 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볼 때에 아니 뒤처진, 피곤해서 약했던 뒤처진 사람을 치는 겁니다. 차라리 1대1로 정면으로 부딪히면 괜찮은데 뒤처진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약할 때, 힘들 때 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자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를 공격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사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그리고 이제 싸움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모세가 나가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아무 원망 불평 없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좀 하세요 라고 할 때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왜 산에 갔는가? 산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밀리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오는 겁니다. 모세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멜렉을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이렇게도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또 손을 내렸어요. 졌어요. 올렸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 손을 계속 한번 올리고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제가 숙제 낼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손 좀 올려보세요. 시간 재고 나는 몇 분까지 올리고 있을까? 예? 손 계속 올리면 오늘 예배 끝까지 한번 손 올리고 예배 드려볼까요? 예? 피곤하잖아요. 그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갔는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아브람 같은 경우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이제 모세도 이제 다음에 간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산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산? 교회가 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일이 어렵고 힘들 때에, 직장일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승리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올 징조가 보였다, 응답이 온다, 그리고 기도를 그만두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완벽한 응답이 올 때까지, 완벽한 승리가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완벽한 승리, 우리 그 다음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하여 후대의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땅을 파서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0년, 2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럼 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게 자유와 또한 이제 마음껏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그 시대 가장 막강한 이제 라이벌이었던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대제하고 최후의 황제의 자리를 놓고 결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보다는 막센티우스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에 뒀을 때에 이 콘스탄틴에게 석양이 넘어갈 무렵에 저기 하늘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이것 갖고 나가서 싸워라. 이걸 본 겁니다. 이제 전쟁 중에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또 역시 또 잠의 꿈에 나타나더니 다시 낮에 본 그 십자가가 보이면서 너 이 십자가를 갖고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깃발을 들었던 모든 기수들에게, 야, 여러분들의 깃발에 다 십자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긴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했는데 십자가로 이긴 겁니다. 아하, 이건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아멜렉을 이겼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일하러 갔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일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일하러 갔습니다. 자녀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자녀를 놓고 우리가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요?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있기를 원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10배, 100배, 1000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장로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서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자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두세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도 보십시다. 그리시도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하시니라. 기도 위에는 기적이, 기도 위에는 승리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누구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현장인과 싸웠지만 모세가 뒤에서 기도했고 아론과 우리 뒤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하였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 니시 깃발이라는 겁니다. 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복했다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을 미국에서 알린 운동선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공주 출신이에요. 박찬호가 있고 박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세리가 골프잖아요. 미국 가서 이 LPGA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우승을 했어요. 한국의 태극기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태극기를 잘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한 번 우승하고 두 번 우승하고 세 번, 이제 네 번 다섯 번은 그때서 태극기를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은 오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한민국인데 왜 우리 태극기를 저렇게 안 올려줄까? 이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니까 태극기를 올려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돼요. 여기 지금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여호와 니시, 저는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는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물질의 제단,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쌓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예?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이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대진표가 바뀐다. 예? 기도하면 대진표.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게 싸우게 됐는데 대진표가 바뀌어서 C라고 하는 사람하고 B가 싸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적으로는 아멜렉이 강하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이게 대진표가 이스라엘과 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신에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대진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멜렉과 싸우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대진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대진표의 자리에, 다윗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싸워야 될 대상들,
그러면 경쟁해야 될 대상들, 해결해야 될 대상들, 문제를 풀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도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흘러 구약 성경 에스더까지 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있었을 때에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바로 아멜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아멜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아멜렉 자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에 이 유다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아멜렉을 넘겨뜨렸습니다. 아멜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의 족속, 즉 아멜렉의 대표 하만을 죽이고 그 족속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이 아멜렉이 옵니다. 내가 피곤한 틈을 타고, 내가 힘든 틈을 타고, 내가 어려운 틈을 타서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여러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멜렉 같은 이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축복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